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득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배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와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도자 되시며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문 1번 시편 1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
모든 주의 무리 빈무기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주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뿐이었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감싸주고 기도해 주길 원하옵나이다. 변경된 예배 시간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옵나이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이런저런 상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사옵나이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먼저 부족하지만 부모님들의 신실한 믿음 생활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화평과 사랑이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늘 동행하시는 삶 속에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받으며 복음을 전도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두개인들과 이제 예루살렘 그 다스리는 관리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답을 듣고서 사두개인들과 이 관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이제 40년 동안 걷지 못한 분이 지금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관원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과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어 달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와 뿐 아니라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갔었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 아닙니다. 그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관원들이 어떤 걸 기대하냐면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는 체포한 다음에 감옥에다 하룻밤 넣어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물어봤을 때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분명 배운 것 없는 시골 촌사람인데 구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이 관리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이들이 도망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두어 달 사이에 저들을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지금도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지금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여전히 매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실은 처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바뀐 게 없이 전과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왜 뭐가 바뀌었는가? 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이미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와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뀐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실제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성령 충만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해 봐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이제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과 직접 내가 아팠거나 아니면 주변 분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음에 아팠을 때에 그냥 분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들은 분은 아마도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병이 나았거나 주변 분이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은 다음에 나나 다른 분이 아팠을 때는요, 그때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 단순히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한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성령 충만의 반응 한 가지는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저희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주시는
담대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간증 중에서 이제 손원보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손원보 목사님은 잘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분의 이제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간증이 이제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치받은 부대원들을 모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군 생활하는 가운데 예전이니까 2년 반을 하실 때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하실 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자대를 가봤더니 그분이 특공 연대로 배치를 받으셨답니다. 특공 연대면 여러분 엄청 이제 군기도 세고 그다음에 훈련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엄한 곳이죠. 근데 가보니까 주일이 딱 됐는데 한 명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연병장에 모여서 그 특공 연대니까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훈련을 자기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막 들어온 신병이 손을 들고 얘기했답니다. 이병소는 보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 종교활동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착 해가지고요 기절했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가겠다 그랬더니 또 때려가지고 기절했대요. 근데 그때는 기절하고 깬 다음에 이병소는 종교활동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대요. 부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신병이 와가지고 자기들 말도 안 듣고 아무도 가지 않는데, 고참도 안 가고 그 장교들도 안 가는데 혼자 종교활동을 마음대로 가? 그래가지고 고참들을, 신병이니까 고참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하잖아요 나머지. 얼차려를 엄청 받았답니다. 이게 고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신병을 이제 갈구고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두드려 맞기 시작을 했는지,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말듣지 않더래요. 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 최악의 상태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광이고 제가 이 부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계속 이제 매는 맞고, 머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맞고 힘이 드니까 몸은 완전히 바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병 무슨 누구누구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고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나고 또 매맞고, 그리고 이제 고참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방독면 갖다가 버리고, 그럼 이제 가서 훈련 받을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너 이거 어디 갔어? 없습니다. 그럼 또 두드려 맞고, 어느 날은 또 철모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다 나가서 철모 쓰는데 자기 혼자 철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 또 이거 어디 갔어? 그럼 또 없다. 그럼 또 두드려 맞고, 계속 이게 반복됐다는 거죠. 어느 날은 총기 수리를 하는데 고참이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 좋겠네. 그럼 너 지켜주겠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한번 지켜주시는가 보자. 그러고서는 총기를 이렇게 닦고 있다가 그 총을 뺏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푹 찍었대요. 여기 구멍 나서 피 나고. 그럼 또 이제 병원 가고. 어느 날은 또 대민 지원 나가는데 하나님 너 지켜주시냐? 한번 보자. 그러더니 삽으로 그냥 내리셨다는 거죠. 피하긴 피했는데 다 못 피해서 이쪽이 다 날아가고, 또 병원에 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를 갔다는 거죠.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계속 가는데 연대본부에서 주일날 아침에 방송으로 이분을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너 오늘부터 교회 가라 하고 허락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자기가 전도를 하던 동기들과 이제 후임병들을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너만 가라 그랬는데 누가 데리고 가라 그랬어? 아닙니다. 그래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또 같이 가고. 그래서 아주 과정이 길다고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그 부대원 100%가 다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매를 맞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 아니고서는 감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하는 중간에 이제 회중을 보여주는데요. 회중이 진짜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요. 띄엄띄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초빙한 교회인데 교인이 몇 명 없나? 그러고서는 이제 컴퓨터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리두기 하고서 띄엄띄엄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회가 언제 했다는 겁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물론 여기 모이지 못하고 물론 저희는 한 주도 안 빼놓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아 걸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 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대단하고 그 다 병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도 대단하고 아무튼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해 주셨을 때 많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느냐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 가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그러면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발을 교회에 딛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발이 딸려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위협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어떤 경고냐면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보통 처음에는 훈방하지 않습니까? 훈방.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풀어주지만 다음에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마도 잡아서 감옥에 넣겠죠. 그 다음에 매질을 할 겁니다. 이 매질이 우리가 애들 손바닥 대 이런 게 종아리 대 그런 게 아니고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중단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일하겠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것이냐, 사람의 영광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 헌신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그냥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살펴봅니까?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실제의 행동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UMC 탈퇴한 것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교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거저받은 건물 계속 쓸 것인가? 저희는 UMC가 주장하는 동성애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UMC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4월 말 5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 UMC가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이제 금지 조항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것만 삭제한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성적인 비위나 뭐 바람을 피거나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파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어요. 그 UMC 다니시면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때 총회에서 또 한 가지 사회 그 신경을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정책이라 하면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책을 사실 따르는 것이 맞죠. 그래야 온 사회 질서가 유지될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법을 따릅니다. 세상 법을 먼저 우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도 이 기준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통치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 로마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로마 동성애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그러면은 맨 처음 한국말로 치면 뜨는 게 나무 위키에서 이제 올린 글이 뜨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대 그리스만큼 동성애를 대놓고 즐겼던 문명권은 전무후무하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동성애가 일반적인 풍습에 가까웠는데, 일부 철학자들은 심지어 동성애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찬할 정도였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션형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를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두 철학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소크라테스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성애가 순수한 사랑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명화극장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로마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때는 뭐 의문이 없었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장군들 옆에 항상 어린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그래서 그때는 뭔 생각했냐면, 쟤네는 그냥 불쌍하다, 노예인가 보다. 그러니까 장군 옆에 시중드나 보다 했었는데, 이런 걸 알고 봤더니 그 꼬마 애들이 다 그 장군들의 성적인 대상자였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제 로마의 귀족 부인들은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까 로마에 있고, 다 이제 장군들이 그런 애들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가 언제라고요? 로마가, 그리스 헬라 문화가 다
장악하고 있던 그 나라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소수의 기독교인을 빼고는 모두가 다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모두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동성애는 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 구성원 전부가 다 허용하니까 그들과 잘 지내야 하니까 우리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국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했다면 여러분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찬성했어야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했으니까 교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모두가 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뭐가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잘못된 거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가르침 다 빼버려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빼고서 기독교의 그 교회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여러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기독교도 불법이었어요. 여러분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내내 기독교는 사실 동성애와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근절된 것이요. 여러분 역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으로부터도 한참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말은요. 이제 너희들 기독교 믿어도 안 죽이겠다. 잡아서 너네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AD 313년입니다. 무려 지난 300년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많은 고초를 당해왔습니다.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찾은 게 여러분 314년인데 그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를 선포한 것은 380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동성애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남창들을 체포해서 처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도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이제 동성애자를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처벌하면서 비로소 그때 돼서야 근절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동성애가 근절되는 동안 거의 400년 이상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동성애가 근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 21세기 됐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받아들인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요, 나머지 것들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나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그때도 노예제도가 합법인데 지금 노예제도 다시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지역에 살 때에 그러면 노예제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는요 일부 다처제가 지금 합법입니다. 무슬림 법에 의하면 남자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슬림 나라들은 다 받아들이니까 저희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욕주가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동시에 2명 이상과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2명 이상의 여자랑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2명 이상과 결혼해도 되고 아예 그냥 2명씩 이상씩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화돼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도 주지 말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이 과연 진리에 기반한 것인가? 저는 국가의 정책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이제 유정자들이 만든 법에 따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각 국민의 성향에 따라 각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그 결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대나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 법이 다 다르다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모두가 다 다른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 국가의 법은 기독교 금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슬림 나라는 다 기독교 금지니까 우리도 기독교 믿으면 안 돼. 그들과 잘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탄을 숭배할 때 우리도 그럼 다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탄을 같이 숭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준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지역이 바뀐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기준, 그 진리,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의견이나 결정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시대의 문화나 선호도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진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도 따라야 되는 진리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구분하고, 진리는 받아들여서 따르고 비진리는 맞서 싸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일제치하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한국의 교단 중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하자고 교단 차원의 결의한 교파가 부끄럽게도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교회 종 떼가지고 일제 비행기 만들려고 헌물하고 헌납하고, 교인들에게 전쟁에 들어갈 비용 그거 이제 모금하라고 하자고 그 헌금하라고 이제 홍보하고 그랬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제 교인들과 교회들이 사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뭐냐면 신사참배가 그냥 천황에 대해서 인사하는 정도다, 예의를 표하는 정도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고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천황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100여 명 넘는 분들이 순교했고, 수천 명이 여러분 8.15 광복이 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6.25가 나고 북한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되고 목사님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사참배를 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할 수 있는가? 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사참배 했던 분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게 고개 숙였던 분들이 그럼 어떻게 공산주의에는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분들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 건 알고서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신사참배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무신론을 믿으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많은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달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유다 북이스라엘 여인인데 유다의 아합 왕가의 여인이에요. 이제 유다의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유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다의 왕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버렸어요. 6년 동안 지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도 같이 제거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고 환영할 때에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하라 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죽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맞닥뜨릴지 않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좋아하고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고 다 인정하고 지지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준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체포해서 다 죽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러십시오. 당신이 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과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하나님 대신 그분을 믿고 절하고 숭배해야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포되기도 하고 처형되기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사탄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런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무슨 인내와 무슨 인내입니까? 무슨 인내와 믿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1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건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곳에 그 짐승과 사탄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닐 경우에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 담대함을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 진리로 인정하고 그 진리를 따름을 통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일할 때 지혜 주시고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돌봐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하나님 좋은 믿음의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에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세워 주님의 원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